자, 오늘 설교 제목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내가 하나님에게 피합니다, 이런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몇 구절만 대표적인 것 보면 시편 91편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11편 1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시편 16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시편 31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저 대부분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쓴 시예요. 사울이 국가 공권력을 다 동원해서 자기를 잡으려고 뒤쫓아 오는 거예요. 어디 하나 의지할 것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에게로 피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울의 그 많은 군대가 하나님을 피난처 삼은 다윗을 잡지 못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키시며 새 힘이 언제나 되어주신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새는 산으로 피하고 토끼는 굴로 피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에게로 피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에게 피했습니다만, 역사적인 여러 기록을 보면 국가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에게 피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17세기에 네덜란드 북부에 그로링겐이라는 북부의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유럽 전쟁의 한복판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무적 함대를 이끈 스페인이 연합해서 그 그로링겐이라는 네덜란드 북부 도시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이제는 포를 쏴서 성을 무너뜨리고 점령이 눈앞에 맞닥뜨려진 아주 정말 위험이 너무너무 극한 상황에 다다랐고, 포위가 되어 있으니까 그 시내의 물자가 다 동이 나고 도저히 저들을 감당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로닝겐이라는 도시 시의원들이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회의를 한 결과 이런 답을 도출해 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 하루를 정하여 전 시민이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의 날을 정해서 전 시민들이 금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모든 상점은 문을 닫고 학교가 문을 닫고 그리고 시장도 문을 닫고 교회들마다 꽉꽉꽉 차서 회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간구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그때 그들이 낭독한 성경 구절이 시편 46편 1절 이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것을 계속 낭독하면서 우리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침부터 금식하면서 그 도시 모든 교회들이 꽉꽉 차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는데 저녁에 비가 억수 같은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전 주변에 홍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적들이 포진하고 있는 그 적진에
물이 가득가득 차게 되니까 그들이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어서 모두 퇴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로 그 도시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시민들은 이 사건은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 매년 그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구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것처럼 다윗이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께로 피했지만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건져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피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피함은 먼저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 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 맡깁니다 하면서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다 맡기는 것을 주님에게 피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에게 피할 때 너무너무 자신의 연약함을 자주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제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웁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깊은 수렁에 빠지며 설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그렇게 자기 연약함을 절절히 고백하며 전적으로 자기 삶을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은 정말 그의 피난처가 되어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언제나 새 힘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되죠. 조금 전에 네덜란드 북부 이 그로링겐이라는 이 도시에도 이 전쟁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전부 이제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처럼, 그래서 시편 55편 2절은 이런 구절입니다. 너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맡기는 것만이 책임져 주시지,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짐을 지고 있고 염려하고 끙끙거리고 고민하고만 있으면 주님이 맡아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주님은 붙들어 주시고 내가 너 의인의 요동함을 내가 허락지 않는다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미국의 D.L. 무디는 수백만의 영혼을 구원한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쓴 종이 D.L. 무디입니다. 제가 D.L. 무디를 좋아하니까 D.L. 무디의 책은 손에 잡히는 대로 늘 읽곤 하는데, 그런데 이 D.L. 무디를 감동시킨 그리스도의 굉장히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헨리 무어 하우스라는 분입니다. D.L. 무디에게 언제나 영적인 깊은 감동을 주고 본이 됐던 분이 헨리 무어 하우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너무 가난하고 이분은 그래서 영양실조가 자주 되고, 그래서 20대부터 폐결핵에 오래 폐결핵을 앓은 사람이고, 그러다가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태어나는 자녀마다 몇 달을 못 넘기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경건함은 얼마나 그 가난함 속에서도 그 몸이 아픈 가운데도 능력 있는 복음 전거자고 그런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없었습니다. 이 헨리 무어 하우스가 어느 날 무슨 짐꾸러미 하나 선물 같은 걸 사서 집에 들어왔더니 소아마비를 너무 깊이 알아서 걷지도 못하는 딸이 휠체어에 앉아있다가 아빠, 그 꾸러미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이거 엄마 주려고 아빠가 사온 거야
엄마 어디 계시니? 엄마 지금 2층에 계셔요. 그래? 아빠 그거 내가 엄마한테 갖다 드리면 안 될까요? 예, 넌 지금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2층에 엄마한테 갖다 준다고 하니? 근데 딸이 아주 자신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그 꾸러미를 내가 들고 아빠가 나를 안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정말 이 목사님은, 이 헨리 무어 이 하우스는 이 딸의 이 말을 듣고, 딸이 아무리 연약해도 아빠가 안기만 하면 어디로든 갈 수 있는데, 이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결단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는데 왜 내가 그토록 좌절했던가?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는데 나는 마치 소아마비처럼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이럴지 몰라도 내가 주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나 안아주시고, 그럼 주님이 어디든지 가실 수 있고 일하실 수 있고 한데, 내가 왜 내 모습만 바라보고 내 연약함만 바라보고 왜 좌절하고 왜 낙담하고 왜 한숨 짓고, 내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피하면 안으셔서 못하실 일이 없는데. 그때부터 헨리 무어 이 하우스인은 언제나 돌아가실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고 이기는 자의 삶을 늘 살았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연약함이 있더라도 주님에게 피하기만 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안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연약함이 있더라도 주님에게 피하시기만 한다면 좌절하지 않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을 좋아해서 요한복음을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은 한 장 한 장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내용인데,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나, 잔치가 지금 한창인데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 주님에게 피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우리 주님에게 나갔더니 주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관원이고 사내들의 공회의원이지만 인생에 그렇게 성공하고 나서 인생이 너무 공허하고 인생이 밤을 만나 밤에 주님에게로 피하기로 작정하고 주님에게 나갔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너무나 인생의 참된 진리를 주님 안에 피하니까 답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남편 5이나 바꾸어도 공허감이 계속 있었는데 예수님을 수가성 우물가에서 피난처로 알고 만났더니 그 여인이 완전히 치유되고 전도자로, 복음 전거자로 변화되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도 자기에게 피난처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내 피난처로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38년 된 병이 낫고 깨끗하게 치유를 받은 것처럼, 요한복음 6장 베세다 강야에 5,000명이 되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 오병이어 기적으로 주님에게 피하니까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하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7장 초막절 절기를 일주일 내내 지켜도 율법의 절기는 목마르게 했지만 예수님에게 피하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너희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다.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답이 없을 때 피난처인 주님에게 갈 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피난처로 알고 갔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이제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서 그 여인이 살아날 길이 생기고 나면서 소경된 자를 피난처인 예수님에게 갔더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뜬 눈이 떠여지고 회복이 된 것처럼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신이 냄새가 나도 모두가 절망 가운데 울고 있지만 피난처 되신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그 영혼을 일으키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양해도 피난처 되신 예수님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오늘도 길이 있고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좋은 피난처 되신 예수님. 여러분, 요한복음은 나는 뭐뭐이다가 7번 나오는데 에고 에이미라고 말하는, 마치 구약의 하나님은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신약에도 I am으로 시작되는 나는 뭐뭐이다가 7번 나오는데 여러분, 도표를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나는 뭐뭐이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 I am으로 시작되는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에 나는 생명의 빛이다,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다,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혼이 줄이고 목마를 때는 생명의 떡 대신 주님에게 피하면 영혼의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고,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에게 피하면 내 영혼에 빛이 있게 되고, 내 앞에 문이 다 잠긴 것 같을 때 양의 문이 대신 예수님에게 피하면 내 앞에 문이 열리고, 그리고 내가 길을 잃어버려 방황하고 있을 때 선한 목자에게 피하면 목자가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생명이 없고 무기력할 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에게 피하면 내게 주님이 생명력을 공급하고, 내 갈 길이 없을 때 길 대신 주님에게 피할 때 주님이 길을 내시고, 내 삶에 열매가 없을 때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에게 피하면 주님이 언제나 시들을 쫓아 가시를 맺게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은 저 7가지 중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주님에게 피해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문제는 다양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7가지 완벽한 저와 여러분의 해답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에게 피하기만 하면 주님은 가장 알맞은 때에 맞는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할 때 하나님께 피하는 훈련 먼저, 하나님 안에 숨는 훈련 먼저 시키는 분이에요. 엘리야야, 너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어라. 그거는 어떤 의미로? 주님을 피난처 삼고 숨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사역을, 드러나는 사역을 먼저 시키지 않고 주님 안에 피하라, 먼저 숨는 훈련부터 언제나 주님의 제자들에게 숨는 훈련을 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 사르밧 가부덱으로 가라 해서 그 3년 동안 사르밧 가부덱에서 주님 안에 숨는 마음으로 그곳에 지냈어요. 이제 갈멜산으로 가라고 해서 갈멜산에 850대 1의 바알 선지자 아세로 선지자와 영적 대결에 하늘에 불을 떨어뜨리면서 승리했어요. 자, 그때까지만 해도 엘리야가 주님에게 잘 숨어 있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갔을 때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이 엘리야가 백성들이 전부 박수, 갈채, 한호를 보내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 하면서 엘리야가 주님께 숨는 것, 피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주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며 전적으로 맡길 때 그의 피난처가 되고 그를 보호하고 지키지, 자기를 드러내고 나의 주님에게 숨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 힘이 안 되어서 그는 좌절했고 낙심했고 그는 자포자기하고 나는 열조보다 난 게 없다고 너무 우울증이 깊이 심해서 죽겠다고 정말
매번 죽을 생각만 계속했던 거예요. 왜 엘리야가 그렇게 됐는가? 숨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피난처 되신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나의 피난처가 되신 여러분 주님에게로 다시 한번 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는 연약함이 있어요. 어리석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우리에게 무능함도 있잖아요. 괜찮아요.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무능함이 있어도 주님 안에 피하면 주님이 언제든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세상에 갖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에게 피하면 주님이 늘 보호하시는 것처럼,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무능함, 어리석음, 여러분의 여러 가지 연약함 괜찮아요. 주님에게 피하면 되고, 여러분이 외적으로 세상적으로 겪는 갖가지 어려움 괜찮아요. 주님에게 피하면, 주님은 자신을 믿고 피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주의 날개 깃으로 보호하시고 덮어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 낙담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세상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낙담하지 말아요. 주님에게 전심으로 피하기만 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여러분을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된 동기는 시편을 묵상하다가 이 시편 오늘 읽은 91편을 읽는데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주님을 피난처 삼으니까 7가지에서 완전히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7가지가 뭔지 오늘 본문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너를 벗어나게 해줄게. 두 번째, 죽을 병에서 내가 건져줄게. 세 번째, 밤에 찾아오는 공포, 두려움에서 내가 너 보호해 줄게.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내가 막아줄게. 다섯 번째,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에서 내가 너 보호해 주마. 여섯 번째,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에 두려움지 않게 내가 만들어 주마. 일곱 번째, 1000명이 내 좌편에서 쓰러지고 10,000명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내가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이런 주의 날개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저 7가지 중에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해당되는 게 있어도 괜찮아요. 주님에게, 주님을 피난처 삼고 나가기만 하면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준다. 내 깃으로 너를 덮어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피난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쓰러진 사람의 특징은 주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뭐 괜찮겠지, 뭐 별거 있나, 오늘 뭐 특별한 문제도 별로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의 품을 파고들지 않고 주님에게로 피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보면 그 영혼이 다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엎드러져 있는 모습을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늘 주님 안에, 주님 품에 이 파고들고, 그래서 주님을 피난처로 알고, 그래서 오늘 사실 1절이 뭐냐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가운데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그늘 아래 그들을 보호해 주실 거다.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피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전능자의 그늘이 여러분을 덮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찬양 앞에 인도자에게도 야, 이 찬양 오늘 앞에 미리 좀 해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1절을 내가 해볼 때는 2절은 같이 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친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같이 합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친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여러분, 피난처 대신 예수님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이 사람을 피난처 삼는 어리석은 분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 사람을 피난처 삼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을 권력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누가 저주받는다냐면은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이제 혈육을 권력 삼으면 저주받는데, 어떤 저주를 받냐? 저 6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시냇가에 나무가 있어야 될 건데 사막의 떨기나무니까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요.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한대요. 사람 믿고 사람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계속 피난처 삼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앞에 좋은 일을 오는 것을 못 본대요. 늘 광야에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람을 피하고 사람에게 계속 피난처 삼고 사람에게 기대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지만, 그럼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사람은 7절 8절에 어떻게 된다고 했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자, 어떻게 복을 받냐 보면,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도 사람 기대고 사람에게 전하고 사람에게 손 내밀지 말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피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할 때, 여러분 인생은 물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뿌리가 깊이 강가에 뻗쳐서 더위가 와도 두려움이 없고 잎은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않는 인생처럼, 사람 의지하고 사람에게 도움 구하면 그것은 이제 저주를 받는 일이고 앞날에 좋은 날 오는 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함으로 정말 두려움이 오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두려워하지 않고 잎은 청청하고 결실이 거치지 않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가 저렇게 살았어요. 영국에서 중국으로 선교사로 갔는데 정말 그가 세운 선교단체가 중국 내지 선교단체고 나중에는 이제 OMF 해외 선교단체인데, 이 선교단체는 3No, 이게 미션, 페이스 미션, 믿음 선교의 3원칙이 있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봤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설립한 중국 내지 선교회, 현재는 그 이름이 OMF 해외 선교회라고 부르는데, 믿음 선교회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은 믿음 선교의 철학을 갖고 있는데, 이 페이스 미션, 믿음으로 전적으로 선교하는 페이스 미션, 이 철학이 3노인데 바로 No appeal, No ask, No hint, 이 세 가지 아주 철저한 저 세 가지인 거예요. 첫째, No appeal. No appeal이 뭐냐면 재정 후원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거나 호소하지 않는다. 절대 사람에게 이제 재정을 도와달라고 호소하지 않는다. No appeal, 어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No ask.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구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한다. 세 번째, No hint. 자기가 심지어 어렵다는 거 암시하지도 않고 형편을 넌지시 말에 후원을 유도하지도 않는다. 사람에게 자기 필요를 알리지 않고
하나님이 감동해서 역사하게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를 이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이 늘 공급하심을 부족함을 채워준다는 이 방식이에요. 여러분, 저 세 가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은 공급하신다, 이 세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게 계속 기대지 말고 하나님에게 나가서 이 도리어 사람에게 노 어필, 노 에스크, 노 힌트,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구하면 하나님이 공급을 주시고, 선교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 계속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사람에게 내 어려운 거 힌트를 계속 주면서 내가 이만큼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건 여러분 멀리 못 가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나가는 이 믿음 선교일 때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중국 땅에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이 누구냐? 조지 물러 목사님입니다. 5만 분의 기도 응답을 받고 수천 명의 고아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한 끼도 그 수천 명의 고아를 끼니를 거른 적이 없고 하나님이 늘 때를 따라 도우신 것은 바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통해서 사람 앞에는 노 어필, 노 에스크, 노 힌트, 사람에게는 구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구한, 그때 산업혁명 이후라서 영국이 엄청 어려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수천 명의 고아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학교를 세우고 엄청난 역사를 해낸 것처럼, 혹 여러분 주변에 이제 가족 중에 누가 개척을 하고 선교를 하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계속 가족이라고 손을 계속 벌릴 때마다 도와주면 그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몰라요. 그러면 5년이 지나도 계속 손 벌려요. 10년이 지나도 계속 손 벌려요.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난 사람에게 도움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구한다고 전적으로 매달리면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죽은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고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데, 어려우면 사람에게 전화해버리고 어려우면 사람 찾아가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못하니까 10년 지나도 꼭 그 모습에 계속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이 훈련은 모든 성도에게 너무너무 절실히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경험해요. 수금 탈 때 귀신이 떠나고, 어릴 때 사자와 곰도 이기고 골리앗도 이기고, 그래서 왕의 사위가 되고 천부장이 되고, 막힘이 없이 쫙 시온의 대로가 열리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보내는 수순이 광야로 가라. 그거 잘못한 게 있어 광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에게 숨는 훈련,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훈련,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는 훈련. 광야에는 도울 리가 아무도 없어요. 너 하나님에게 피하는 훈련 너 받아야 돼. 그래야 그 인격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의지함으로 안정되게 서는 훈련이 될 때 옳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왕이 되었어도 시편에 왕은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이 되었어도 주님만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성군 다윗이 되고 성경의 이름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다윗이에요. 그런 위대한 다윗은 하나님에게 피하는 훈련, 하나님에게 숨는 훈련을 충분히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에 간혹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너 내 안에 거해야 돼. 너 나에게 뿌리를 둬야 돼. 너 세상에 뿌리 너무 두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성도인데 고난을 왜 주실까요? 계속 보이는 거,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기려고 하니까 너 내 안에 거하는 훈련을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숨는 훈련이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훈련이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굉장히 가뭄의 뿌리가 식물이 깊이 내린다고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가장 수치스러울 때가 한 번 있었는데 하나님을 피난처 안 삼고 가드의 아기스 왕을 피난처 삼아 떠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가드 왕 아기스를 피난처 삼았을 때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아기스 왕 옆에 가드의 장수들이 다윗을 딱 둘러쌌는데 그 장수 중에 하나가 그 아기스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다윗을 가르치면서 저 사람이 가드의 명장인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가드 나라, 지금 가드 나라에 갔는데 가드의 아기스 왕인데 도간에 든 쥐가 된 거예요. 거기 좀 피하려고 갔는데 거긴 피할 곳이 아니에요. 더 죽을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미친 채에서 온 침을 다 흘리고 열 손가락으로 문짝을 긁고 미친 채, 아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 그 이방 사람들 앞에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야 구사일생으로 통과했어요. 하나님 뭘 말씀해 주냐? 너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이 꼴 당해. 너 수치 당해. 그곳에는 영광이 하나도 없어. 너 왜 세상 의지해? 너 왜 세상 피난처 삼으려고 해? 그럼 너 이 꼴 되는 거야. 이 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사람 피난처 삼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야 돼요. 자,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3,000명의 뽑고 뽑은 특공대를 통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샅샅이 뒤졌는데 다윗을 발견 못했어요. 왜?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니까 하나님이 딱 감싸고 숨겨서 적에게 발견 안 되게 보호하시고 지켜준 거죠. 그런데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 400명 600명이 다윗을 찾으러 강야에 나갔는데 금방 다윗을 만나서 다윗이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이제 감싸주는 장관이 되었지요. 아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3,000명이 찾으려고 해도 다윗을 발견을 못하는데 어떻게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는 잠깐 갔는데 다윗이 만나주느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것들이 나를 찾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셔서 나를 감싸주고 보호해서 악이 머리칼 하나 상치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지만, 그러나 참 마음으로 다윗을 만나라고 할 때는 금방 만나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참으로 나의 피난처 삼고 참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러 가면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쉽게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쉽게 만나 주셔요. 아무쪼록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주님을 피난처 삼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만 아기스 왕 같은데 피난처로 삼고 가면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고 거기에는 영광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모두 하나님만을 피난처 삼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